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오늘 낮에 말씀을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는 레아와 라헬이 남편을 두고 서로 레아는 그렇게 싸워가면서 남편을 차지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사랑의 쟁탈전이 벌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자식이 없던 라헬이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 그랬지요. 요셉을 낳고도 하나님 아이를 앞으로 또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30장 25절을 한번 봐주세요.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라고 나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이지요,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겠다고 외삼촌에게 가서 비로소 자기 고향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그렇게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요셉을 낳기까지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7년을 지나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7년이 더 지나고 또 계속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20년이 가까워진 거예요. 20년이. 그래서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서 야곱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7년 돼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레아가 아들 6명 낳았고 또 딸 하나 낳았고 또 두 몸종이 둘씩 낳았으니까 벌써 10명이죠. 10명이고 아들이 10명이고 딸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이 늦지막하게 애를 하나 낳았으니까 아들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매는 애 하나씩 낳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애 하나씩 낳았다고. 매는 애 하나씩 낳았으니까 11년 또 딸까지 하면 12년 동안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7년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11년 12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까 벌써 19년이 지난 거죠. 그죠? 19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9년 쭉 지나서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서 고향으로 보내달라. 그러면서 여러분 26절 계속 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일한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품삯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을 갈 거니까 이제 내 재산 좀 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라반도요,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많이 받은 줄을 알아요. 그러면 띠줘야지. 그죠? 그러면 재산을 한 움큼 띠주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래요.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품삯을 영 달라거든.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너가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품삯을 이렇게 정합니다. 29절 봅시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지만은 지금 번성하여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하나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외삼촌이 복을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나한테 살림을 하나 안 띄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섭섭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말을 듣고 그럴 듯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지금 내가 뭐 당장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외삼촌에게 어떤 일을 하나 할 테니까 그거 허락해 주실랍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말이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걸 갈아내 가지고 또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갈아내서 양과 염소 중에서 흠 있는 거, 뭐 점이 있다든가, 뭐 점박이가 있다든가, 검은 양이 있다든가, 염소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다 갈아내 가지고 그걸 내 품삯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지 않는 건 자기가 다 가지겠다 하니까 외삼촌이 허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딱 조사해 보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서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 있다거나 점이 없는 것이 있다거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다든지 하면 내가 외삼촌 것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럴 테니까 외삼촌께서 이걸 허락해 주면 내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만 내가 다 가려서 내 것을 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있어.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라반이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것을 다 가리고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다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 다 갈아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다 맡겨놓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더라. 이 라반 보세요. 이 라반이요 술책이 대단하지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래놓고는요 그날에 자기 그 양 중에 그 야곱한테 주기 싫어가지고 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아롱지고 점 있고 그리고 검은 걸로 다 가려가지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겨가 감춰 놓습니다. 놔두면 야곱이 다 가져갈 거니까 미리 딱 빼돌려 놓는 거야. 미리 딱 빼돌려 놓고 자기 아들한테 맡겨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먼 곳에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상 가보니까 없는 거야. 분명히 아롱지고 점박이가 있고 검은 것이 좀 있는데 자기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없는 거야. 벌써 아마 이 라반이 다 빼돌려 놨어요. 이게 벌써 이 야곱이요. 이 외삼촌 집에서 한 19년,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나빠졌어. 그 여기에 원인이 외삼촌이 처음부터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두 딸을 데리고 가서 살면서 가만 사는 모습을 보니 외삼촌이
그거 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좋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이제 또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37절을 한번 봐요.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고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빼서 이제는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다 빼돌려 놔버리니까.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새끼를 낳게 해가지고 검은 새끼 낳게 하고 점 있는 새끼를 낳게 하고 아롱진 새끼를 낳게 해가지고 그건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막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양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교미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의학적으로 그 나무 껍질 뺏겨가지고 그 앞에서 가축을 교미시킨다고 해가지고 얼룩얼룩한 게 나오느냐? 그것은 엉터리예요. 그거 안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새끼를 낳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룩한 게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고 검은 게 나오거든.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지 그 무슨 나무 껍질 뺏겨가지고 그 앞에서 교미를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럼 나무 껍질 뺏겨가지고 그 앞에서 교미시켰다고 된 게 아니라는 걸 뒤에서 야곱이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자, 그걸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벤이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튼튼한 게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늘 이 외삼촌한테 계속 속았거든요. 한 10번 정도 속았어요. 외삼촌한테 야곱이 품삯 때문에 한 10번 정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었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운한 고우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삼촌이 그렇게 참 빼돌리고 막 그렇게 감추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서 야곱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자, 31장을 그래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야곱이 부자가 된 거 아니야 이거? 저거 우리 아버지 거가 아니야 저거? 하면서 야곱을 두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외삼촌의 얼굴을 이래 쳐다보니까 외삼촌의 얼굴이 옛날 같지가 않는 거야. 얼굴 보니까 꼭 당장 자기를 때려 죽일 것만 같아. 얼굴 보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거라. 응?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뭐 하겠다?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은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갈 때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날이 어두워지니까 자고 가야 되겠다 하고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하늘에까지 닿아진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그 사닥다리 큰 꼭대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마.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20년 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 야곱아, 이제는 네가 돌아가야 안 되겠나? 너 족속에게로, 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또다시 야곱에게 그 기억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내를 청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왜냐하면 집에서 이야기하면 외삼촌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들로 나오라 해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나 하면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지요,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내하다고. 그래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아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좀 당당해졌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요? 10번이나 변경했어 이제까지. 하면서 이 야곱이 자기 아내들 보고 장인이 너무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만약에 하나님 아니랬으면 내가 외삼촌한테 내가 완전히 거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자,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모두 다 누가 해주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지요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야. 자기가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껍질을 뺏겨가지고 그 앞에서 양들을 교미시키고 염소를 교미시켜가지고 얼룩무늬 점 있는 거 검은 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준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는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자기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자기 남편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나? 응?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리지 않았나요? 응?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하네. 딸 키워놓아봤자 소용없는 거라. 그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하네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사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남편 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 우리 아버지 곁을 떠납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세요. 아버지가 지금 이때쯤 아버지는 아마 150세 150세 155세쯤 되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야곱이요. 천성은 잘 못 건치는가 봐. 야곱이 또 인간적인 방법을 또 씁니다. 여기 보면 19절 이하에 보세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 이 드라빔은 그 외삼촌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신. 섬기고 있는 그 신 조각이에요.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야반에 도주해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당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당당히 떠나면 될 텐데 이 야곱이 아직도 그 두려움을 못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없는 사이에 가만히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을 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 그래도 미운데 자기 모르게 도망을 갔다 하니까 더 미운 거야. 그래서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동안 쫓아와가지고는 길라산에서 야곱을 만났어요. 그 길라산에서 길라산쯤 왔었을 때에 밤중에요. 이제 바로 눈앞에 야곱을 두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너 야곱에게 말이야, 응? 손대면 안 돼. 야곱이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 이야기하지 마. 선악간에 말하지 마. 선악간에 말하지 마. 하나님이 라반을 겁을 툭 준 거예요. 그래서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서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느냐? 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응? 내가 잔치를 벌여서 내가 너를 보내줄 텐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않고 말이야. 응? 내 저 참 사랑스러운 손자들, 저 딸들에게 내가 입도 못 맞추게 하고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네가 하는 행위가 참 어리석다고.
라반이 막 따지고 있습니다.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 놔두는 거야. 자, 이제 너가 너 아버지의 집을 사모해서 돌아가라는 것은 옳지만은 어찌 또 내 신을 도둑질했어? 그 야곱이요, 자기 아내가 이 장인의 그 신을 도둑질한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눈이 둥그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아 갈까봐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도망을 온 이유를 감추고 도망 온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찾아가십시오. 만약에 외삼촌의 신을 누가 도둑질을 했다면 내가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께서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래도 못 찾는 거야. 라헬이 훔쳐갔거든. 그래서 라헬의 이거 뒤져보려니까 라헬이 낙타 안장에 떡 감춰놓고는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은 그 자기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딸이 뭐 일어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하니까. 그래서 라반이 아무리 찾다 못 찾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36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덧내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도둑놈같이 그렇게 여기느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그렇게 급히 꼭 무슨 도둑놈 잡으려고 쫓아왔느냐고. 자, 그러면서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지만은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래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했지만은 외삼촌이 그 양들이나 암염손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 중에 수량을 내가 먹은 일이 있었느냐고. 내가 한 마리도 외삼촌의 것을 내가 축낸 일이 없었다고. 물로 찢긴 것이 있으면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하면 내가 그것을 다 내가 찾아냈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해 가면서 내가 오늘까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습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는데 외삼촌께서 그래 내 물건 내 품삯을 10번이나 준다 했다 안 주고 준다 했다 안 주고 준다 했다 안 주고 10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아예 빈손으로 아주 거지로 나를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그동안 막 엉어리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43절 뭐라 합니까? 딸들은 그래도 딸이 내 딸 아니가? 응? 자식들은 다 내 자식인데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양떼도 결국은 다 내 양떼에서 네가 가져간 거지. 그게 원래 네는 한 마리도 없었지 않았느냐? 따져보면 그거 다 내 게 아니냐?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제 오라. 이제 우리 둘이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 서로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을 보고 돌을 모아라 해가지고 돌 무더기를 잔뜩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니도 우리한테 넘어와가지고 우리를 해치지 말고 우리도 여길 넘어서 너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서로 약속하자.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51절을 보세요.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봐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리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해 주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 겁니다. 32장 조금 보겠습니다. 그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또 줄을 끊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외삼촌과 헤어지고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 잘 봐야 돼요. 누구를 만나요? 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사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자들을 만났어요. 야곱이 그들을 보니까 볼 때에 이르기를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뭐라 그랬지요? 군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해가지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도 마하나임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천사를 본 거예요. 떠날 때 외삼촌과 헤어지고 이제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어요. 왜 보여주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걸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아주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제 에서가 사는 곳을 지나가야 하니까 이게 또 걱정이 늘어진 거야. 그래서 에서에게 사람을 그 야곱이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에서 형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보내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 대뜸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가보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디다. 그러는 거야.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간다고 온다는 거야. 그 야곱이 7절에 그 말을 듣고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야 하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야곱이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야 될 이 문제를 앞에 두고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 하니까 얼마나 겁을 내는지 심히 두렵고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것이야 하고 야곱이 또 온갖 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 고향 너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어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야곱이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잔뜩 겁을 먹고 있던 이 야곱이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숫양이 20, 전나는 암 낙타가 30,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이것을요 조금씩 때를 다 나누어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렇게 선물 보따리를 만드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선물 보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형의 마음, 그 감정을 한번 풀어보려고. 형은 벌써 야곱을 아마 다 용서해 주고 있는데 이 야곱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봐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지금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 놓고 예물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밤에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두 아내, 자기 처자식이 걱정되거든. 그러니까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그 밤중에요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야복 나루를 건너서 자기 처자식을 그 다 건너편에 다 인도해서 데려다 놓고는, 그리고는 또 자기 소유도 다 그게 건너가게 해놓고 야곱 혼자, 24절 봤어요. 야곱이 혼자 그 밤에요 철화를 합니다. 철화를 해요. 밤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요거 줄을 꺼놔요. 누구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밤에 야곱이 그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어떤 사람이, 응?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야. 이 사람이 왜 왔겠어요? 왜 왔겠어?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야곱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온 것 같아. 하도 겁을 내니까, 하도 겁을 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 말을 해주려고 왔는데 야곱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보니까 여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그랬어요. 왜 씨름합니까? 뭔가 이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야. 지금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생각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대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둘이 마음이 맞으면 씨름할 게 없잖아. 야곱은 야곱대로 이 사람한테 뭔가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축복 주러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러 온 거야. 근데 야곱은 그건 아예 막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이게 아니거든. 사실은 씨름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축복 주러 왔으면 축복 줬으면 되잖아요. 근데 축복 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야곱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한 대 쳐버렸어요. 한 대 쳐버렸어요. 천사가. 아마 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씨름을, 그렇지 않고는 씨름이 끝나지를 않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한 대 때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때린 거예요. 천사가 또 때린 건 처음이지. 그죠?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로가 한다. 나를 좀 제발 가게 좀 해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세상에 야곱도 대단하지요. 이것은 야곱이 조금만 들어봤으면 될 텐데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도대체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이라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시라는 말은요 남자라는 말이라. 남자. 엘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라는 이기다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구나. 네가 하나님을 이길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너가 이겼습니다. 이게 사람은 천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야곱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됐지. 무슨 복을 따르.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기 29절에 보면 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또 그러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다 묻나? 금방지게.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무슨 축복을 했는지 기록도 안 돼 있어. 하도 축복 달라고 하니까 그럼 무슨 축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축복하고 가버렸어요. 혼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사람을 봐놓고 또 하나님을 봤대. 또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버니엘이라고 그 지역을 이름을 그렇게 적어놓고는 그날 밤에 그가 한 방 얻어맞고는 다리를 쩔뚝쩔뚝 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야곱은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의 나그네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 나가면 편하게 나가면 될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외삼촌하고도 삐끄덕거려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부들 관계도 아내들끼리도 좀 안 좋아지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자기에게 말씀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하고도 삐그덕하는 거야. 삐그덕. 이걸 가지고 야곱이 축복받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전체 문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었겠어요? 네가 하나님도 이기겠구나, 네가. 응?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축복하고 가긴 갔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받았나?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게 되는데 이 뒤에 33장부터 쭉 보면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일이 없어요.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지 않나? 응?
요셉이 팔리지를 않나? 그리고 아들들한테 속임을 받아가 야곱이 실신을 할 정도로, 야곱이 기절을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무슨 축복?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에 이 일이 있고 나니 에서를 만나긴 만났는데 에서가 의외로 야곱을 다 포옹해 줍니다. 에서는 용서를 아마 이미 다 했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에서가 겁이 나가지고, 그 에서 만나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러 오셨는데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가자 매달려서 씨름이나 하려고 막 축복 막 소리만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 믿고 나가면 이 나그네 길이 이렇게 험하지가 않아요. 험하지가 않고 아주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야곱이 130세 돼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나그네 길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그대로 되어 하나님 방법대로 다 되어 갈 것인데도 우리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긴 가는데 고생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저 그 길로 쭉 갈 텐데 괜히 우리가 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내 장깨를 부르고 내 방법대로 방식대로 막 하다가 괜히 고생하다가 가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가긴 가는데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택할 것입니까? 이왕 갈 바야 편안하게 가는 게 안 낫겠어요? 말로 그 온갖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고생할 거 다 고생 다 하면서 그렇게 갈 거 뭐 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요, 그가 그냥 갈 수 있는 건데도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갑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가야지, 괜히 장깨 부르고 엉뚱한 짓 잡고 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실컷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 자빠지고 여기 저기 자빠지고 온갖 험악한 일 다 보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런 교훈을 야곱을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나그네 길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오후 시간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깨를 부리다가 고생만 하고 험악하게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